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선물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양말을 걸어 놓기도 하고 또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은 과연 이번 성탄 어떤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자, 그런데 올해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물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미국 연방 우체국이 어린이들에게 북극 산타 마을로 보내는 편지들을 받아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해마다 옷을 주세요. 게임기를 주세요. 장난감을 주세요. 그렇게 적었던 소원 목록이 올해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산타 할아버지, 코로나 백신을 주세요. 치료제를 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채워졌다고 합니다. 자, 어떤 한 어린아이의 글을 소개하면 산타 할아버지, 올해 크리스마스에 저는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아주셔서 저희 가족과 세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적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는데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아버지가 다시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선물을 기대하지만 이미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죠. 자, 오늘 그 아기 예수에게 귀한 예물로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이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메데나 바사 아니면 아라비아 사람일 것이다.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들은 천문학자, 점성학자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그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했고, 그리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안락함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메데나 바사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약 1600km에 달하는 아주 먼 거리인데 낙타를 타고 오더라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죠. 아주 메마른 사막도
지나야 하고 아주 험한 산도 넘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맹수와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 박사라면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신분,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내가 메시아를 만나겠다.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반드시 경배하겠다. 라는 그런 일념으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먼 곳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바로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되고, 그리고 내가 기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번 성탄은 이제 나 중심의 그런 자세를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는데요. 제가 군목으로 전방에서 근무할 때 이제 부대마다 대부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그 모든 부대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철책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높은 고지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 거기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방 한가운데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그곳까지 이제 걸어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정말로 한 허리까지 눈이 왔어요. 저 강원도 화천 지역은 아주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아마 병사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병사들이 한 사람도 오질 못했어요. 10분을 기다렸어요. 20분을 기다렸어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병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30분이 넘어가자 한 사람 몸에 쌓인 그 눈을 털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그 많은 병사들이 모두가 그 눈길을 1시간씩, 2시간씩 걸어서
교회에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막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준 그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흐뭇해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동방박사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를 만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께 경배하겠다, 이런 굳은 결단으로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겠다라는 그런 모든 우리의 타성과 습관을 이제 내려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새롭게 다짐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동방박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먼 길을 여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최대한 짐을 줄여야 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가지고 다니면 그 여행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은 굳이 무거운 예물을 가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강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내가 빈손으로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 내가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그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예물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자,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무엇을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예물로 드린 것이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예물로 기도. 우리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이 유향을 사용해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몰약은 나무 진액으로 만드는데요, 장례할 때 방부제나 마취제로 쓰이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바로 희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바로 희생이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당시에 가장 귀한 값비싼 물건이었지만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오늘 만났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께 경배할 수 있구나. 라는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능력이 없고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는 것은 혹시 우리에게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저 나를 꾸미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물, 우리의 봉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는 예물인가? 정말 그분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헌신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저 의무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께 제가 글을 하나 받았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나의 선물이라는 그런 글인데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기쁨의 선물.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그분께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그분께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지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도 참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도 또 이렇게 많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성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근데 경배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경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그들은 먼 길을 별의 인도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고생한 거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어쩌면 가슴이 벅차고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격을 느끼는 것, 그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1시간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순종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동방 박사들이 순종하지 않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헤롯에게 가서 사실을 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결국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과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유명한 영성학자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은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첫째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많은 전파가 날아다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여기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파수 하나에 맞춰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산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윌라드 박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뜻이 없이 듣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한번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지 말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굳은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일단 듣고 보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순종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3가지 귀한 자세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눈물의 헌신, 그리고 둘째는 감사의 예물, 그리고 셋째는 순종으로 완성되는 예배.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이번 성탄에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성탄의 그 기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저희들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우리의 예배를 비교할 때 참으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부족한 예배였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예배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저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듣는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해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번 성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성탄 비록 우리의 삶은 힘겹지만 그래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그런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